할렐루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42면에 있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새 있나이다. 함께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쭉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익히시고 이름을 익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저도 기도 제목들을 보는데요, 하나님 알아가기를 원하는 이 기도 제목,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시온 성교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문화에 휩쓸려 내려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여 믿음 안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이 시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 아버지여, 그들이 낸 이 기도대로 아버지여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을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이 시대에 필요한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전으로 발걸음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여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며 마음이 열려 우리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시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잘못된 가르침과 패역한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과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 가운데 속을 때가 참 많이 있으나 주님께서 막아주시면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알아가는 것에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머무르는 즐거움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청정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또 죽임의 위기에 모면하였습니다. 수금을 탈 때에 창을 던졌습니다.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벽에 박을 것이라고 표현할 만큼 큰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위기 가운데 요나단이 또 함께 다윗을 살려주었던 장면들이 우리 앞선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도망했던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디 있었냐? 라마나옅이라는 지역인데요. 라마나옅이 지역 이름이 아닙니다. 라마가 지역의 이름입니다. 라마가 지역 이름이고요. 나옅은 우리 요즘으로 따지면 신학교를 뜻합니다. 선지 생도들을 양육하는 곳이 나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라마에 있는 신학교, 라마에 있는 선지 학교를 라마나옅이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를 사무엘이 세워서 거기서 많은 신학생들을 키우는 거죠. 선지자들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그곳으로 지금 다윗이 도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환대하는 거죠. 다윗 잘 왔다, 잘 왔다. 그렇게 둘이 앉아서 밤이 맞도록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사울 왕이, 우리 장인어른이 정말로 골리앗을 내가 이기고 나서부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나를 향하여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 때부터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밤새도록 하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 아마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가 좋았는데 왜 저에게 기름 부으셨습니까? 왜 기름 부어서 이렇게 저를 고생시킵니까? 이렇게 많은 푸념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하루 힘드니까 하루 가서 푸념을 이렇게 하고 나서 돌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나옅에 살았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요, 이제 다윗도 이 나옅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죠. 이 신학교 안에서 모든 선지 생도들과 함께 무릎을 꿇는 방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성경을 배워가는 거죠. 율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성령 충만한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장차 왕이 될 왕의 수업을 이곳 라마나옅에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무엘을 향하여 가서 이 라마나옅에서 왕이 될 수업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갔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억울함이었습니다. 나를 죽이려는 모함이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위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배우는 계기로 들어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억울했던 상황은 하나님이 몰랐던 상황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당했던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관심해서 당했던 사건일까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향하여 왕으로 세우기 전에 그가 감당해야 될, 갖춰야 될 모든 것들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고요. 그 가르쳐주는 과정 안에서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속상함도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만날 풍랑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또 가르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 창을 던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함과 죽음의 위기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사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골리앗을 이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고 사울 왕에게 복수심을 품고 사울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라마나옅, 성령님의 충만함을 배우는 그곳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돌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라마나옅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처해지는 상황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할 때는요, 참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 이 속상한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예요. 사울,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다의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다시금 무릎 꿇어
생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마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처한 억울한 상황,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라마나요스로 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가 라마나요에서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에 어느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내가 다윗이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라마나요스에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사울 왕이 정예 멤버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마 창과 칼을 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라마나요스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잡았던 칼들을 내려놓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소식을 사울이 들으니까 두 번째 군대를 보냅니다. 세 번째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려고 라마나요스로 가는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울조차도, 악령에 씌어있던 사울조차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누워서 계속 예언을 하는 건 거죠. 여러분,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라마나요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의 교회를 왔던 이곳에서 정말로 예배드리는 아내, 그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아내 잡으러 왔던 남편들이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들이 이곳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힘든 자들이 이곳에 와서 모든 묶임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왔던 간에, 이곳에 장사로 왔던 간에 이곳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한 분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다들 너무 훌륭하셔요. 정말 훌륭하신데 진호성 장로님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현재 관리부 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느 교회나 관리부 부장의 직책이 정말로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지은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하자, 보수해야 될 것이 계속 생겨납니다. 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거 고쳐주세요, 저기 고쳐주세요,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요, 우리 아이들까지 관리부 부장님이 누군 줄 알아서 진 장로님을 찾습니다. 장로님, 여기 빨리 고쳐주세요.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어디 장로한테 이렇게 할 법한데요? 아니요, 지금 다 선수 일이 정말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계속 평일날 교회에 계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고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교회나 관리부 부장님이요 계시면 제일 쉬운 직함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수할 것이 있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아무리 요구해도 일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아이들이 요구하는 것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잘 보이는 것에, 생색내기 쉬운 것에 보수하는 것만 이렇게 해내고, 그것도 예를 들면 그냥 업체에다 맡기는 거죠. 업체에 맡겨서 쉽게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와서 본 때요, 업체에 맡겨서 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반의 반값에 싼 가격에 정말 하려고요, 장로님이, 집사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손수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 강단, 예배 강단 아이들 쓰지 않으니까 너무 높으니까 다 고쳐달라고 하면 손수 다 못질 다 빼가지고 강단을 없애고 새로 고쳐주고, 지금 이번에는 하고 있는 일이 우리 기도실을 만드는 것도 업체에 맡기면 참 쉬울 텐데 다 손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청년부 예배실에 각 소그룹방에 지금 에어컨이 없어서 소그룹 예배 드리는 데가 이제 난방과 에어컨이 없으니까요, 거기를 지금 계속
싸게 하려고 지금 막 알아보고 계시는 건 거죠. 지금 초등부실에 강단을 안 쓰니까 강단을 바꿔달라 하니까 지금 계속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일이 쌍더미처럼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싸게 하려고, 싼 가격에 하려고요. 그렇게 해내는 모습들이 참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진호성 장로님 참 귀하신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모태신앙이실까요? 아니에요. 청년 때까지 전혀 교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전기공사를 하려고 교회에 오셨어요. 전기공사를 하려고 교회에 오셨는데 그냥 이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돈 벌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은혜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라마나요시죠. 누구라도 이곳에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신학교 가야 그 인생이 하나님 쓰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모든 각자의 일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들에서 우리는 소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맡은 그 자리에서 이곳이 나의 라마나요때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성전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 오면 힘들었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굳었던 마음들이 다 풀려나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이 쫓겨나고 눌렸던 것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곳이 이곳 라마나요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이 라마나요스로 인도하셨을까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그 나라를 성령 충만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지 않고 서로 죽이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께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도전을 드립니다. 현재 죽음의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라마나요시 맞습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만난 풍랑의 위기 가운데서 주를 찾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시온 선교회를 시청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온 선교회가 어떤 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예배하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선교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이유에서 왔든 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로 왔든 간에 이곳에서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유에 왔든 간에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라마나요스로 향하였습니다. 어려움과 눈물과 아버지 혼돈 속에서 아버지여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버지여 순복하며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아픔과 눈물과 억울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많은 힘든 여정 속에서 우리 발걸음이 라마나요스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선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에 교회를 발딛는 자들 또한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 배우는 은혜의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항중지 선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더 훈련시켜가는 과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아버지 아는 자들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